예, 반갑습니다. 이제 오늘 우리 금요 기도회 때 또 이렇게 많은 분들이 이제 참여를 하셔서 또 우리가 말씀도 듣고 또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는 게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같은 이렇게 노회에 저희들이 이제 속해 있기 때문에 뭐 자주 이렇게 오갈 수는 있었지만 또 금요 기도회 때 제가 와서 참 말씀을 이렇게 나눌 수 있게 된 게 제 개인적으로 참 영광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제 오늘 그 타이틀이 이제 전도를 위한 뭐 이렇게 부흥 집회라고 되어 있는데 뭐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저는 이렇게 전도하고는 큰 상관이 없는 뭐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인데 오늘 우리가 그 같이 읽었던 이제 누가복음 5장 1절부터 이제 11절까지 말씀을 통해 가지고 이제 우리가 그 전도를 제일 잘할 수 있는 길은 뭐 저희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이제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은혜를 받는 것. 그래서 은혜를 받아가지고 예수님을 믿는 내가 참 얼마나 행복하고 또 예수님을 믿는 내가 얼마나 참 귀한 사람인가 또 복된 사람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이렇게 깨닫게 되면 그러면 이제 이 전도는 많은 경우에 또 저절로 아마 이루어질 수 있는 것도 참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그 또 하나님께서 저한테 주셨던 그런 은혜들을 좀 같이 나누면서 저희들이 한번 하나님 앞에서 또 말씀을 통해 새로운 힘을 얻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은 아마 여기 계신 분들은 그 너무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예수님의 그 제일 대표적인 제자죠. 시몬 베드로를 이렇게 제자로 부르시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런데 우리 이제 신약 성경을 이제 연구하신 분들은 지금 오늘 이 본문 예수님께서 이 시몬을 제자로 부르시는 것은 우리 구약 성경 같으면 우리 하나님께서 그 호렙산에서 모세를 부르시는 사건과 참 비견할 수도 있고 또 우리 신약 같으면 우리 다메섹 도상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바울 청년 사울을 부르신 사건과도 참 비견할 수 있는 참 우리 기독교 역사에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수제자였고 또 초대 교회 기둥 같은 역할을 했던 그 시몬 베드로가 어떻게 예수님의 제자로 부르심을 받았는가 하는 것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본문입니다. 오늘 이제 1절 말씀을 여러분들이 한번 보시면 이제 1절 말씀에 혹시 자막을 좀 보여주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1절에 보시면 이제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 계셨다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그러니까 본문의 배경이 되는 이제 장소는 게네사렛 호숫가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갈릴리 호수의 다른 이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는 이제 갈릴리 호숫가에 서 계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누가 이제 몰려왔느냐? 정확하게 누구다라고 표현되어져 있지 않지만 자막을 그대로 좀 두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정확하게 누구다라고 되어 있지 않지만 이제 불특정 다수입니다. 무리가 이제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었다. 그러니까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었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절 말씀에는 이제 예수님은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 계시고 그리고 적지 않은 이제 사람들, 무리로 대표되는 적지 않은 사람들이 이렇게 막 몰려왔습니다. 예수님께 몰려왔는데 이유는 뭔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이렇게 몰려왔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성경을 보실 때 그래도 우리가 좀 한 번씩은 그 마음에 질문 같은 것들을 던져보시면 성경을 조금 더 깊이 이렇게 이해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사건이 일어나는 시간대는 언제쯤 될 것 같습니까? 이제 이 5장 1절부터 11절까지 이 사건, 기록된 이 사건이 우리 하루로 따지면 이제 오전, 낮, 저녁 이렇게 세 가지 시간을 구분하면 여러분 이 사건은 언제 일어난 사건일 것 같습니까? 언제쯤 될 것 같아요? 잘 아시는 거니까 아무래도 새벽은 아니죠.
여러분 지금 나중에 시몬이 이야기합니다. 밤이 새도록 수고를 했는데 잡은 것이 없었다. 이렇게 이제 시몬이 고백을 합니다. 그러니까 밤이 새도록 그물을 던졌는데도 잡은 것이 없었죠. 그러면 지금 그물을 싣고 있는 이 어부, 여러분 이때는 시간대가 아무도 오전 시간대겠죠. 오전 시간대. 밤새도록 한 마리도 이제 잡지 못하고 이제 집에 가려고 그물을 싣고 있으니까 이것은 새벽보다는 이제 오전 시간대겠죠. 오전 시간대. 여러분 이제 오전 시간대에 예수님은 갈릴리 호숫가에 서 계시고, 그리고 무리들은 몰려와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듣고 있습니다. 이 무리들의 모습을 한번 잘 생각하시고 이제 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2절 말씀을 보시면 이제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호숫가에 이제 갈릴리 호숫가에 배가 두 척이 이렇게 있었습니다. 굉장히 서정적인 분위기죠. 이제 갈릴리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었고, 그리고 이제 어부들이 있었습니다. 어부들은 무엇을 하고 있었나?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싣고 있었습니다.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가지고 그물을 이렇게 싣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2절만 우리가 본다면 굉장히 이제 마치 그림 한 폭과 같은 서정적인 분위기죠. 갈릴리 호숫가가 있고, 그리고 거기에는 배 두 척이 있고, 그리고 이제 어부들은 나와서 그물을 싣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은 그림이 그려지죠. 아주 서정적인 그런 분위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 나오는 이제 어부들,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싣고 있는 이 어부들을 1절 말씀과 연관해서 생각하면 조금 이렇게 좀 질문이 생기지 않나요? 1절에 무리들은 지금 몰려와서 예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데, 정작 호숫가에 있는 지금 이 어부들은 무엇을 하고 있느냐? 말씀을 듣는 무리들 속에 들어가지 않고 지금 그물을 싣고 있는 거죠. 그물을.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질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왜 어부들은 말씀을 듣고 있는 무리들 속에 들어가지 않고 지금 그물을 싣고 있었는가? 그리고 이제 이 어부들이 누군가 하는 것을 3절이 이렇게 밝히고 있는데, 3절을 보시면 이제 예수님께서 그 배 두 척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한 배에 오르셨습니다. 그런데 그 배는 누구의 배였느냐? 이제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시몬의 배였다. 이렇게 이제 누가는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제 여러분들이 이 누가복음을 이렇게 좀 차분히 한번 읽어보시면 이제 정확하게 어느 시간, 어느 순서가 맞느냐, 이것은 뭐 저희들이 확실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누가복음을 보면 이 예수님, 지금 시몬이라는 이름이 여기에 처음 등장하지를 않습니다. 언제 한번 등장합니까? 바로 이제 앞장 4장 38절을 여러분들이 한번 성경을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4장 38절을 보면 이제 예수님께서 바로 앞에 한 그 안식일에 회당에 가서 말씀을 전하셨고, 그때 그 회당에서 귀신 들린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귀신 들린 사람이 막 고함을 지를 때 예수님께서 그 귀신을 이렇게 내쫓으시죠. 그리고 사람들이 깜짝 놀랍니다. 도대체 저분이 누구시길래 귀신을 명하는데 순종을 하느냐, 이러면서 이제 사람들이 깜짝 놀라게 됩니다. 그런데 4장 38절에 보면 이제 안식의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귀신을 쫓아내셨던 예수님께서 일어나 회당에서 나가서 누구 집으로 갑니까? 바로 시몬의 집에 들어가게 되죠. 여러분 4장 38절에 나와 있는 이 시몬과 5장 저희들이 살폈던 3절에 나오는 시몬은 같은 사람입니다. 같은 사람. 그러니까 누가복음은 이제 우리 학자들이 우리 표현한 누가는 최소한 오늘 5장에서 예수님과 시몬의 이 만남이
처음 만남이 아닌 것처럼 우리들한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앞장에 한 안식일에 예수님께서 가르치시고, 그리고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신 다음에 누구 집에 들어갔느냐? 시몬의 집에 들어가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시몬의 집에 들어갔을 때 무엇을 보셨는가 하면, 시몬의 장모가 지금 이제 중한 그런 열병으로 고통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이 사정을 예수님께 이야기했을 때 예수님께서는 그 열병을 꾸짖으셨습니다. 그 열병을 꾸짖으시니까 이제 그 열병이 떠나가게 되고, 이제 시몬의 장모가 일어나서 예수님을 섬기게 되는 놀라운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만약에 이 순서를 그대로 우리가 따른다면, 여러분, 시몬은 무엇을 목격했는 사람이냐? 지금 말씀을 듣는 무리들 속에 들어가지 않고, 지금 이제 그 어떤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싣고 있는 행동을 하는 이 시몬은 소위 초신자였느냐? 그게 아니라는 거죠. 지금 바로 앞장을 통해서 보면 그는 무엇을 목격했던 사람이냐? 예수님께서 자기 집에 신방을 오셨고, 그리고 자기 장모가 중한 열병으로 고통을 당할 때 예수님께서 그 열병을 꾸짖으시니까 바로 장모가 고침을 받고 예수님을 섬기는 것을 생생하게 목격했던 사람이 누군가 하면 시몬이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어지는 말씀 40절을 한번 보시면, 4장 40절을 보시면 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끝이 아니고, 해질 무렵에 사람들이 온갖 병자들을 데리고 나왔습니다. 여러분, 해질 무렵에 사람들이 온갖 병자들을 데리고 나왔습니다. 왜 사람들이 해질 무렵에 사람들이 병자들을 데리고 나왔겠습니까? 여러분, 안식일은 언제 끝나느냐? 저녁부터 저녁까지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안식일이 끝이 났다는 거죠. 끝이 났기 때문에 비로소 사람들이 움직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온갖 병자들을 데리고 나왔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어디로 데리고 나왔겠습니까? 사람들이 지금 온갖 병자들을 데리고 나왔는데, 데리고 나오니까 예수님께서 일일이 그들의 손에 얹으시고 안수하시고 고쳐주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사건이 지금 어디서 일어났을까요? 이거는 마가복음을 통해서 보면 선명한데, 바로 이 사건이 일어나는 장소가 시몬의 집입니다. 시몬의 집. 지금 시몬이, 예수님께서 시몬의 장모를 고쳐주셨다라는 그 소문이 여러분 그 말이 순식간에 퍼졌겠죠. 그러니까 안식일이 끝이 났을 때 그 동네에 사는 사람들이 지금 그 마을에 있는 온갖 병자들을 데리고 예수님께 나왔죠. 누구 집 앞으로? 바로 시몬의 집 앞으로 바로 이 병자들을 데리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일일이 안수하시면서 그들을 고쳐주셨죠. 최소한 우리가 마가복음, 누가복음의 기록을 통해서 볼 때 시몬의 집은 어떤 곳이었나? 예수님의 초기 갈릴리 사역에 있어서 센터와 같은 중심지 역할을 했던 집이 바로 이 시몬의 집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만약에 이제 이 누가복음의 순서를 따른다면, 여러분, 시몬은 예수님께서 자신의 장모를 고쳐주시는 것을 바로 목격을 했고, 그리고 자기 집에서 그 많은 병자들을 일일이 안수하시면서 고쳐주시는 놀라운 사건을 목격했던 사람이 시몬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지금 갈릴리 호수에서 말씀을 전하셨을 때, 여러분, 제일 앞자리에 앉아서 이 말씀을 경청해야 될 사람이 시몬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왜 지금 이런 시몬이 왜 말씀을 듣는 무리들 속에 들어가지 않고 지금 소위 딴짓을 하고 있는가? 그물을 싣고 있는 딴짓을 하고 있는가? 라는 질문을 우리가 가질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이미 답은 다 알고 계십니다. 왜 지금 시몬이
말씀을 듣는 무리들 속에 들어가지 않고 그물을 싣고 있는 딴짓을 하는가? 그것은 바로 이제 5절 말씀 먼저 한번 보겠는데, 5절 나중에 예수님과 대화 속에 나오죠.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지만 잡은 것이 없지만은, 바로 여기에 그 힌트를 발견할 수 있는 거죠. 왜 지금 이제 이 시몬이 딴짓을 하고 있었는가? 그 이유는 바로 지난밤에 있었던 사건 때문이죠. 여러분, 갈릴리 호숫가에서 이 어부로 잔뼈가 굵었던 베테랑 어부였던 시몬, 그런데 지난밤 밤이 새도록 그 갈릴리 호수에 그물을 내렸는데, 수고를 했는데 잡은 것이 하나도 없었다는 겁니다. 그랬기 때문에 지금 시몬은 몸도 지쳐있고 마음도 지쳐있죠. 밤이 새도록 그렇게 수고를 하고 그물을 내렸지만 하나도 잡은 것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자기 자신이 너무 초라하게 보이기도 하고, 그리고 소위 시몬은 누구였느냐? 소위 우리로 말하면 과거에 은혜를 경험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왜 나한테는 이렇게 되는 일이 하나도 없냐? 어떻게 보면 참 자기 자신도 초라하고 몸도 마음도 참 지쳐있고, 그리고 참 세상이 원망과 불평투성으로 이렇게 바뀌게 되는, 여러분, 이런 일들이 바로 시몬에게 있었기 때문에, 지난밤에 있었던 사건 때문에 과거의 시몬은 많은 은혜를 받은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제 예수님께서 게네사렛 호숫가에서 말씀을 전하실 때 시몬은 말씀을 듣기 위해 몰려온 무리들 속에 들어가지 않고 그물을 싣고 있는 사람으로 오늘 본문에 등장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여러분 이제 그물을 싣고 있는 이 시몬의 모습을 여러분들이 한번 상상을 한번 해보시죠. 지금 여러분들은 지금 어느 쪽에 속하는 것 같습니까? 1절에 나오는 무리들 속에, 무리들과 자기 모습이 좀 비슷한 것 같습니까? 아니면 막 이렇게 씩씩거리면서 그물을 싣고 있는 이 어떤 시몬의 모습이 여러분의 모습인 것 같습니까? 저는 이제 교회를 이렇게 오랫동안 섬기면서 저는 참 지금 우리 한국 교회 가운데 과거 시몬처럼 놀라운 은혜를 받았던 사람들 중에 소위 분노하고 있는 사람들을 참 많이 만나게 됩니다. 예를 들면 선교사님들 중에도 여러분 참 분노하고 있는 분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나는 내 삶을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드리겠다고 헌신을 했는데 선교지에서 추방을 당하기도 하고, 그리고 또 정말 나는 왜 선교할 때 나보다 능력이 없는 사람들도 저렇게 선교 사역을 잘하는데, 소위 말해서 나는 왜 이렇게 되는 일이 없나? 여러분, 선교사님들 중에 분노하고 있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제 우리 목회자들 가운데도 분노하고 있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리고 또 교회를 위해서 충성봉사했던, 모든 것을 쏟아붓고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며 섬겼던 사람들 중에, 성도들 중에 지금 분노하고 있는 분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저는 이제 오늘 본문에 나온 시몬은 이와 같은 사람이죠. 과거에 많은 은혜를 받았지만 그는 지금 지난밤에 있었던 쓰라린 실패 때문에 그는 마음이 상해서 말씀을 듣고 있는 자리에 들어가지 않고 그물을 싣고 있는 딴짓을 지금 시몬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말씀은 결국 이런 마음이 상해 있는 시몬을 어떻게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제자로 부르셨는가 하는 것이 오늘 말씀의 이제 핵심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첫 번째 이 마음이 상한 시몬을 그분의 제자로 세우시기 위해서 첫 번째 하셨던 행동은 무엇인가? 3절 말씀을 다시 한번 비추어 주시면 3절에 예수님께서 한 배에 오르셨습니다.
그리고 그 배는 시몬의 배였습니다. 이런 배가 두 척이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그 중에 시몬의 배에 오르셨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런 질문이 가능하죠. 여러분, 이 예수님께서 이런 선택을 하셨을 때 이것은 우연히 했는 선택입니까? 아니면 예수님께서 의도를 가지시고 하신 행동인 것 같습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어느 배를 탈까요? 이렇게 물어보시고 예수님께서 시몬의 배를 선택을 하셨나? 아니면 예수님께서 시몬에 대한 분명한 의도를 가지시고 그의 배에 오르셨는가? 이것은 여러분 후자 쪽이겠죠. 예수님은 분명한 의도를 가지시고 시몬의 배에 오르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시몬과 관련해서 예수님께서 하신 첫 번째 동사가 무엇이냐? 첫 번째 하신 행동이 무엇이냐? 이제 3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배는 시몬의 배인데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여러분, 예수님께서 마음이 상해서 딴짓하고 있는 시몬한테 예수님이 하신 첫 번째 행동은 무엇이냐? 부탁을 하셨습니다. 부탁. 예수님께서 무슨 부탁을 하셨느냐? 이 배를 육지에서 조금 떼어라. 이 배를 육지에서 좀 떼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시몬에게 부탁을 하셨어요. 부탁. 여러분, 만약에 참 저는 이 말씀을 볼 때 여러분 지금 마음이 상해서 과거에 은혜 받았던 시몬이 지금 금을 씻고 있는, 말씀도 듣지 않고 금을 씻는 이런 행동을 하면, 여러분이 예수님이셨으면 어떤 행동을 했겠습니까? 여러분이 예수님이셨으면 아마 이제 이 독사의 자식들아, 그러면서 이 지금 시몬을 꾸중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야, 너 지금 뭐하냐? 과거에 지금 은혜 받았던 너가, 내가 말씀을 전하고 있으면 제일 앞자리에 앉아서 네가 말씀을 경청해야 되지. 너 지금 뭐 하는 거냐? 이렇게 예수님께서 꾸중하셔야 되지 않나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시몬을 꾸중하시지를 않습니다. 대신 어떻게 하셨는가? 시몬의 배에 오르시고 시몬한테 부탁하셨죠. 야, 배를 육지에서 조금 떼어주어라. 이렇게 부탁을 하시고, 그리고 시몬은 그 부탁을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배를 육지에서 좀 떼었죠. 여러분, 왜 육지에서 배를 좀 떼우라고 했겠습니까? 사람들이 너무 몰려오니까.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는 안정된 상황에서 말씀을 전하실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배를 조금 떼면 어떻게 되죠? 마치 이제 호숫가에 떠 있는 강대상과 같은 모습이 되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이제 배가 육지에서 조금 떨어지면 사람들은 더 이상 접근할 수 없고, 지금 예수님이 타신 배는 마치 그 움직이는 강대상처럼 물 위에 이제 떠 있게 되고, 그곳에서 예수님은 좀 더 안정된 분위기 속에서 무리들에게 말씀을 전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 목적을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시몬에게 이렇게 부탁을 하셨죠. 그런데 여러분, 만약 여러분이 시몬이었으면 어떨 것 같습니까? 어땠을 것 같습니까? 예수님께서 자기 배에 오르시고, 또 오르셨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 배를 육지에서 조금 떼어라. 여러분, 배를 육지에서 떼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어떻게 해야 됩니까? 육지에서 조금 떼고 또 말씀을 전하실 수 있도록, 그 배가 고정될 수 있도록 하려면 시몬은 지친 몸을 이끌고 또 계속해서 노를 젓고 있어야 배가 떠내려가지 않고 그 지역에 어느 정도 고정이 되어서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실 수가 있죠. 여러분, 지금 시몬이 예수님의 이 요청을 받아들이려면 또 어떻게 해야 되나? 이제 금을 씻고 집에 가려고 하는데, 금을 씻고 한시라도 빨리 집에 가서 몸과 마음을 좀 이렇게 쉬게 하려고 하는데 예수님께서 이 부탁을 하시니까 그거 받아들이면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 시몬은 집에 갈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 배에 올라가서 노를 저어야 됩니다. 그리고 더 심각한 것은 무엇이죠? 설교 끝날 때까지 집에 못 갑니다. 이게 고통이 상당하죠. 여러분들도 다 겪어보셨을 텐데, 정말 설교 끝날 때까지 또 집에 못 가고 노를 젓고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지금 마음이 상한 시몬에게 예수님이 하신 첫 번째 일이셨어요. 예수님은 시몬에게 신세를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시몬에게 부탁을 하시고, 그리고 시몬은 지친 몸을 이끌고 예수님께서 무리들에게 말씀을 잘 전하실 수 있도록 그는 계속해서 노를 젓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편으로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좀 잔인하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아니, 몸도 마음도 지쳐있는 시몬 좀 집에 보내주시지, 꼭 그 배에 올라타셔가지고 저렇게 지쳐있는 시몬이 또 일하도록 만드나. 여러분, 참 이런 식의 불평들을 제가 이제 담임 목사니까 제가 우리 성도님들한테 자주 듣습니다. 왜냐하면 목사님, 우리 참 교역자분들은 이렇게 철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주는 무슨 말씀을 하시느냐? 난 지금 바빠 죽겠는데, 돈도 쪼달려 죽겠는데, 그런데 또 눈치 없이 와서 여러분, 바빠 죽을 것 같은 사람한테 이런 봉사 좀 해달라 그러고, 돈이 쪼달려 죽겠는데 또 후원해달라 그러고, 협찬해달라 그러고. 여러분, 그러면 정말 짜증나지 않나요? 지금 이제 시몬의 상황이 그랬죠.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 시몬한테 이런 부탁을 하셨을까? 결국 결과적으로 보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부탁을 하신 이유는 무엇이냐? 잔인하시기 때문이 아니라, 여러분, 지쳐있는 시몬을 예수님 곁에 두시기 위해서죠. 여러분, 지금 시몬은 어디에 있느냐? 예수님과 한 배를 타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시몬의 배에서 말씀을 전하시고, 그리고 시몬은 그 배에서 지금 노를 젓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 부탁을 시몬이 실행에 옮기는 걸 통해서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마음이 상해 있는, 몸도 지쳐 있는 시몬이 여러분, 예수님과 동떨어져 살지 않고 지금 이제 예수님과 가까이에 있게 된 거죠. 가까이에. 여러분, 저는 이런 표현들이 조금 조심스럽긴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때로 참 주님께서 또 우리 교역자들을 통해서 여러 가지 부탁을 할 때 여러분들이 정말 힘들고, 또 어떻게 보면 우리 교역자들이 철이 없어서 하는 부탁일 수도 있지만, 여러분, 그것을 우리가 받아들이게 되면 긍정적인 효과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 예수님을 우리가 좀 더 가까이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좀 더 가까이에 두실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이제 시몬은 예수님과 한 배에 이렇게 탔습니다. 그런데 이제 말씀을 마치셨습니다. 4절을 한번 보시죠. 4절을 보면 이제 말씀을 마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시몬한테 이야기하셨느냐?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아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이 시몬이셨으면 어떤 반응을 보이셨을까요? 여러분의 마음은 어떨 것 같습니까? 이제 설교 끝났어요. 그러면 이제 시몬은 마음에, 야, 이제 집에 가게 됐다 라고 생각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시몬에게 또 엉뚱한 그런 요청을 하시는 거죠. 명령을 하시는 거죠.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여러분, 제가 만약에 시몬이었으면, 좀 제가 약간 못된 마음을 가지면 제가 아마 한 소리 했을 것 같아요. 예수님한테. 예수님, 너무하십니다. 이제 제가 집에 가야죠. 그런데 또 무슨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이게 무슨, 아니, 사람의 사정을 몰라도 유분수지. 내가 밤새도록 지금 지쳐있고 몸도 마음도 다 상해져 있는데, 그래도 예수님 부탁이라서 지금까지 또 이제 배를 육지에서 떼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지금까지 놓아줬으면 됐지. 아니, 또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아라. 이 너무 심하신 거 아닙니까? 그리고 또 이런 말씀도 이렇게도 이야기했을 것 같아요. 아니, 예수님, 정 나를 깊은 데로 보내고 싶었으면 그물 씻기 전에 가라 그러지. 이제 그물 다 씻고 집에 가려고 그러는데 지금 이제 또 다시 그물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 이 너무 심한 거 아닙니까? 얼마든지 시몬은 여러분 주님을 향해 항의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5절 말씀을 한번 보시죠. 5절 말씀. 이때 시몬의 반응이, 시몬이 뭐라고 대답했느냐?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해서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내가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다 라고 하고 순종을 하게 돼요. 여러분, 이거는 굉장히 충격적인, 우리들의 이제 생각을 뛰어넘는 아주 충격적인 반응이죠. 말씀에 의지하여서 내가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지난밤 나는 쓰라린 실패를 경험을 했고, 그리고 지금 몸도 마음도 다 지쳐 있지만, 그러나 내가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깊은 곳으로 가라 그랬잖아요. 여러분, 지금 대낮에 그 깊은 곳에 여러분 고기들도 눈이 있는데 거기 그물을 내렸을 때 무슨 고기가 잡히겠어요? 자신의 의부의 상식에도 이걸 맞지 않는 행동입니다. 그런데 지금 시몬은 반응이 무엇이냐?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이다. 그럼 여러분, 질문이 생기지 않나요? 어떤 질문이 생기시죠? 어떻게 지금 말씀을 듣기에 몰려온 무리들 속에 들어가지 않고 그물을 싣고 있었던 시몬이 어떻게 바로 이런 반응을 볼 수가 있었는가? 어떻게 이런 믿음? 그러면 도대체 이 어떤 시몬의 마음 속에 이렇게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은 언제 생겼겠습니까? 보통 우리 이제 성도님들이 뭐 이런 해석도 하죠. 지푸라기 이론. 그러니까 베드로가 쓰라린 실패를 했으니까 지푸라기라도 잡는 마음으로, 예수님 말씀하니까 지푸라기라도 잡는 마음으로 순종을 했다, 이런 해석도 가능합니다. 그렇지만 분명한 것은 지금 시몬은 바뀌어져 있죠. 그물을 싣고 있을 때 그 시몬과 지금 이제 예수님께서 명령하셨을 때 순종하는 시몬 사이에는 분명하게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변화가 어디에서 생겼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시몬의 변화, 시몬의 내면의 변화가 언제, 어떻게 일어났겠습니까? 이건 당연히 언제 일어났겠습니까? 제가 이제 한번 저도 이렇게 기도하면서 이 말씀을 묵상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제 저한테 그냥 주셨던 재밌는 답변은, 시몬이 지금 시몬이 노를 젓고 있어가지고 귀를 못 막았잖아요. 귀를 못 막았으니까 어떤 일이 생겼습니까? 여러분, 지금 시몬은 노를 젓고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어쩌면 지금 노를 젓고 있는 시몬한테 눈길 한번 안 줬을 겁니다. 그냥 무리들한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셨죠. 그런데 시몬 입장에서는 노를 젓다 보니까 여러분, 말씀을 듣고 싶은 마음은 전혀 없지만 어떻게 되죠? 노를 젓고 있으니까 귀를 막을 수가 없으니까 그냥 예수님의 말씀이 하나씩 자기 귀에 들리게 된 거죠.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 말씀 그냥 마음은 전혀 없었지만 노를 저으면서 그 말씀 하나하나를 듣다 보니까 어떤 일이 생겼습니까? 자기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차가워졌던 마음, 상처받았던 마음의 회복이 일어나게 된 거죠. 여러분 아시겠지만, 여러분들이 설교 들으실 때, 목사님 설교를 들으실 때 서론부터 결론까지 하나도 빠뜨리지 않고 다 들으셔야만 은혜를 받을 수 있습니까? 어떠신가요? 서론부터 결론까지 하나도 빼놓지 않고 정확하게 다 들어야만 은혜를 받는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그냥 졸다가도 눈을 떴는데, 여러분 조는 사람, 저도 이제 설교할 때 조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제 조시는 분들이 하나 좋은 것은 뭐냐? 자고 일어나서 눈을 떴을 때 그분들의 마음이 굉장히 가난해져 있습니다. 겸손해져 있어요. 왜냐하면 예배 시간이 졸았다는 것은 자기가 봐도 이거는 조금 미안하거든요, 목사님 대하기가. 근데 여러분, 그때 혹시라도 자다가 눈을 떠서 마음이 좀 낮아졌을 때 목사님을 통해 주신 말씀 하나가 그 마음에 부딪히면 어떻게 될까요? 서론 결론도 모르지만 말씀 하나가 부딪히면 어떻게 되느냐? 예수님이 말씀을 하셨어요.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은 영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이 말씀 속에는 누가 역사하시느냐? 성령님이 역사하시기 때문에
말씀 한마디가 부딪히면 어떻게 되느냐? 영이신 성령님께서 서론부터 결론까지 다 깨닫게 해주십니다. 여러분, 지금 시몬에게도 그는 전혀 말씀을 듣고 싶은 마음이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노를 젓다 보니까, 예수님 곁에서 노를 젓다 보니까 자기의 의도하고는 상관없이 말씀이 귀에 들어오게 되었고, 그리고 그 들었던 말씀이 상했던 시몬의 마음속에 예수님을 향한 기대, 그리고 믿음이 회복될 수 있도록 해 주신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바로 그에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고 할 때, 그의 몸도 지쳐 있고, 그리고 어부의 상식에도 맞지 않지만 그는 어떤 반응을 보였느냐?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이렇게 순종을 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 참 이게 말씀의 능력입니다. 말씀의 능력. 여러분, 아무리 씩씩거리고 있는 사람들도, 여러분, 참 과거에 은혜 받았지만 자신에게 일어난 일, 자기 주변에 일어난 일 때문에 정말 시몬처럼 마음이 차가워졌던 사람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말씀이 그 마음 속에 바로 부딪히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 그의 믿음은 회복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실은 교회가 회복될 수 있는 가장 놀라운 방법은 무엇이냐? 여러분, 우리들의 마음에 상처가 있든 다툼이 있든 분쟁이 있든, 여러분,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서 그 말씀이 성도들 마음 속에 부딪히게 되면, 여러분, 말씀이 불러일으키는 믿음은 이 모든 낙담과 차가워진 마음을 한순간에 무너뜨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제 시몬이 이제 순종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제 깊은 데로 이제 가서 그물을 내리기 위해서 깊은 데로 노를 저어 갑니다. 여러분, 이때 시몬의 마음이 기대로 가득 찼겠습니까? 뜨거움으로 가득 찼겠습니까? 아니면, 야, 내가 지금 미쳤지, 뭐 하는 짓인가? 내가 홀린 거 아니야? 여러분, 지금 시몬이 그 깊은 데를 향해 노저 갈 때 그의 마음이 뜨거웠다, 기대와 확신으로 가득 찼다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오히려 반신반의했겠죠. 내가 지금 뭐 하는 짓인가? 이런 의심과 혼란도 있었겠죠. 자, 그런데 이제 말씀에 6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 이제 깊은 데로 가서 그렇게 하니, 깊은 데로 노를 저었고 그곳에 가서 그물을 던졌을 때 어떤 일이 생겼느냐? 고기를 잡은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게 되었다,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그리고 7절을 보시죠. 7절을 보시면,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여러분, 도저히 한 배에는, 시몬이 자기 배에는 다 담아낼 수가 없으니까 지금 친구들,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해서 도와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와서 2배 채우니까 잠기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말씀에 순종했을 때, 바로 지난밤에는 잡은 것이 하나도 없었는데 자신의 모든 경험과 소위 업으로서의 실력을 총동원 했지만 잡은 것이 없었는데, 예수님 말씀에 순종했을 때 2배, 정말 2배가 잠길 만큼 가득 채우게 됩니다. 여러분, 저는 제가 이 말씀을 한번 묵상하다가 이제 무슨 질문을 한번 던지게 됐는가 하면, 여러분, 지금 베드로가 깊은 곳에 가서, 이제 시몬이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졌습니다. 그리고 고기가 왕창 잡아 2배가 잠길 만큼 고기를 잡았습니다. 그런데 제 마음에 어떤 질문이 생겼는가 하면, 지금 이 베드로가 그물을 내린 그 장소, 배에 2배가 잠길 만큼 고기를 잡았던 그 그물을 내린 장소, 여러분, 어젯밤에는, 지난밤에는 여기 왔지 않을까? 지난밤에 여기 와서 여러분 그물을 던지지 않았을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고대는 다 손으로 배를 저었으니까 여러분, 갈 수 있는 곳이 그렇게 넓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 인근에서 조금 더 갈 수 있었겠죠. 제 마음에는 어떤 생각이 들었는가 하면, 어쩌면 지금 고기를 왕창 잡은 이곳은 지난밤에도 어쩌면 베드로가 와서 그물을 던졌을지도 모르겠다.
저는 개인적으로 한번 이런 생각을 한번 하게 됐어요. 그런데 지난밤하고 오늘하고 차이가 무엇이죠? 잡은 것이 하나도 없었을 때 그의 몸도 마음도 지치고 자신의 삶을 너무 초라하게 생각하고 하나님을 향해 그 마음이 냉담해지게 만들었던 지난밤에는, 여러분, 지난밤에 시몬은 그곳에 혼자 왔습니다. 그리고 또 자기 동업자들과 같이 왔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어떻게 왔죠? 바로 그곳에 예수님과 함께 왔어요. 똑같은 곳일 수 있는데 달라진 것은 무엇이냐? 지난밤은 혼자 왔지만 오늘은 이제 예수님과 함께 그곳에 왔고, 지난밤에는 자기 지혜로 던졌지만 자기 지혜와 자기 노력으로 많은 것을 잡으려고 했지만 이제 오늘은 어떻습니까? 예수님 말씀에 순종해서 그물을 내렸을 때 여러분, 이제 시몬의 삶에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저는 참 이 말씀, 지난밤에 시몬은 혼자 왔지만 그러나 오늘 밤에는 그곳에 예수님과 함께 왔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 그의 쓰라린 실패는 기적 같은 풍성함으로 이제 바뀌게 되었습니다. 저는 제가 이 말씀을 대할 때마다 이제 제가 한 번씩 저는 원래 우리 성도님들도 아시겠지만 저는 원래 전공이 이렇게 물리학이었습니다. 물리학과를 저는 다니고 있었는데, 그런데 이제 신학과는 전혀 저는 상관이 없었던, 왜냐하면 저희 아버님이 이제 그 전도사님을 하셨고, 그리고 제 하나 있는 남동생이 이제 지금 또 먼저 그때 일찍 중학교 때부터 신학을 하기로 결심을 해서 이제 동생이 또 이제 목회를 하려고 했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 가정이 경제적으로 부채가 참 많았기 때문에 제가 장남이기도 하고, 제가 이제 아무래도 돈을 좀 벌어서 우리 어머님과 가정에 좀 힘이 되어 드려야 된다, 항상 이제 저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대학교 이제 졸업을 한 2달 정도 앞둔 한 11월 말, 이제 대학교 마지막 학년 한 11월 말 정도에 이제 그때 그때 내수동교회 대학부 전도사님 우리 화종부 목사님이셨어요. 근데 화종부 목사님이 이제 저보고 이렇게 오셔서 야, 기도 좀 하고 와라. 그러면서 이제 제가 기도하고 오니까 그냥 저한테 말씀을 하셨어요. 야, 너 아무래도 신학교를 좀 가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화 목사님이 제가 그 전에 신학교를 가려고 결심을 했을 때 이분이 악착같이 못 가겠습니다. 근데 이분이 이제 갑자기 무슨 마음이 바뀌었는지, 제가 졸업을 한 2달 정도, 이제 한 11월 말이었는데, 근데 저보고 와서 신학교를 가라 그랬어요. 그래서 아니 형님도 왜 저보고 신학교를 가라 그러십니까? 그러니까 이제 화 목사님 하셨던 말씀이 자기가 군대 가야 된대. 갑자기 군대를 가야 돼가지고, 그래서 지금 내수동교회 대학부, 이제 저 대학부를 맡을 사람이 마땅찮아서 아무래도 네가 그냥 전공을 바꿔가지고 신학교 가서 네가 좀 대학부를 좀 맡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그때가 이제 11월 말이었고, 이제 총신대학원 시험은 그 당시 1월 달에 시험을 쳤습니다. 근데 저는 전공이 물리학이었는데, 그리고 이제 그때 시험을 쳐서 내수동교회 대학부를 맡으려면 MDB 과정에 들어가야 되는데, 그때 시험을 한 1000명 쳤는데 MDB를 들어가려면 30등 안에 들어가야 돼. 그 당시는 이제 MDB가 시험 쳐서 들어가는 사람은 30명 뽑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화 목사님한테, 아니 형님, 내가 아무리 그것도 공부를 좀 하긴 했지만 전공도 저는 물리학이었고, 그런데 지금 시간도 지금 한 달 조금 더 남았는데 내가 지금 시험 쳐서 어떻게 30등 안에 들어가서 내가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또 이런 분들이 조금 약간 무책임하시게 이렇게 이야기하시죠.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된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시험은 내가 치는데 왜 자기가 확신을 이렇게 가져서. 그래서 제가 이제 정말 그때, 근데 하나님이 참 제 마음을 움직여 주셔서 이제 그래 한번 해보자,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공부를 했습니다. 해서 제가 이제 그 한 달 조금 더 공부를 했는데 시험 쳐서 제가 기적적으로 정말 그 30등 안에 들어갔어요. 들어가서 제가 그때 한 9등 정도로 들어갔어요. 9등 정도로.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이 전공도
바뀌어서 한 달 만에 참 기적적인 도움을 주셨죠. 그러니까 저는 마음에 야,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구나. 그랬으니까 이 불가능한 시험을 그래도 합격시켜 주셨지. 그래서 제가 이제 확신을 하게 됐어요. 그리고 이제 한 7월 달에 우리 화 목사님이 이제 군대를 가시고 제가 1학년 이제 25살 이제 25살 때 제가 그 7월 달부터 내수동교회 대학부 전도사를 맡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뭐 제 경험을 통해서 봤을 때는 하나님이 나를 참 여기 부르신 거 확신할 수 있었고, 그리고 저는 이제 그때 전공은 제가 물리학이었지만 그때가 제가 말씀에 대해서 가장 깊은 그런 많은 은혜를 제가 누릴 때였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뭐 자타고 공연하는 우리 내수동 교회에서도 저는 말씀과 관계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저는 은혜를 나름 은사가 있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설교를 잘할 줄 알았습니다. 그때 제가 내수동교회 3년을 설교를 했는데, 제가 이제 대학부를 처음 맡을 때 대학부 한 200명 정도 됐거든요. 근데 제가 3년 하고 나니까 이제 120명으로 떨어졌어요. 근데 더 비참했던 거는 제가 그만두고 석 달 만에 다시 200명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제 누구냐, 소위 내수동교회 대학부를 이렇게 말아먹은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참 이렇게 그 설교를 제가 참 잘해 보려고 제 수준에서는 아마 안 해본 방법이 없었어요. 온갖 정말 노력들, 온갖 정말 책들, 뭐 훌륭한 분들 흉내 안 내본 게 없고 정말 열심히 했는데, 그런데 이제 그 제 설교 끝나면 우리 집 사람이, 그때 제가 이제 교제하고 있었을 때니까 그때 항상 이야기했습니다. 당신 설교는 첫 번째 너무 시끄럽고 길고 그리고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그러면서 집사람이 저한테 했던 말이, 내용에 자신이 없으면 빨리 끝내서 은혜를 끼쳐라. 이게 이제 우리 집사람이 저한테 준 설교와 관계되는 최고의 권면이었어요. 지금은 좀 덜한데 하여간 제가 설교하다가 우리 집사람이 시계 봤다 그러면 집에 가는 차 속에서 또 대판 싸우는 날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제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했는데 결국 이제 저는 쓰라린 실패를 경험을 했어요. 제가 모든 전공까지 바꾸고 나의 어떻게 보면 생명처럼 소중하게 생각했던 내수동교회 대학부를 저는 이제 말아먹은 사람이죠. 그리고 제가 그렇게 사랑했던 후배들한테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끼치기보다는 설교를 통해서 저는 고문을 했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 쓰라린 그런 상처를 가지고 제가 이제 난지도라는 곳에 가서 이제 소위 빈민사역을 했습니다. 빈민사역. 그래도 한번 제가 이 난지도는 그 당시 서울의 쓰레기 매립지였는데, 제가 이 비산동 사람이거든요. 비산동. 여러분 비산동 이름 유래를 아시죠? 워낙 가난한 사람들이 모여서 이름이라도 비싸게 짓자, 그래서 비산동이라고 불리는, 제가 이 비산동 쪽에 저도 굉장히 이렇게 가난과는 꽤 친숙한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제가 83년도 겨울에 난지도를 한번 갔는데, 그때 제 눈앞에 펼쳐졌던 그 난지도 모습은 말 그대로 충격 그 자체였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아시아, 아프리카 그 쓰레기 더미에 소위 그 천막 같은 거 있잖아요. 그 밑에 벗은 얼굴로 애들 막 코 흘리는 아이들 모습이 있잖아요. 그게 당시 난지도의 모습이었어요. 저는 그때 너무 충격을 받아가지고, 그래서 내가 한 번 하나님이 기회를 주시면 꼭 이곳에 와서 이들을 잠시라도 내가 한번 섬길 수 있으면 좋겠다, 이제 그런 마음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이제 내수동교회 대학부를 마무리하고 그것도 한번 이거는 내가 행동으로 옮겨야 될 것 같아서 이제 난지도에 가서 한 3년 반 정도 제가 사역을 했습니다. 사역을 했는데, 제가 이제 난지도 가서 중고등부를 설교를 했거든요. 중고등부. 근데 중고등부 가서 제가 그때 내수동교회 대학부, 그래도 소위 전도사 출신, 그 당시에 신학교에서 최고의 소위 말해서 이 스펙이 제가 그것도 갖고 있는 사람이었는데, 그런데 중고등부 설교를 하는데 이 아이들이 정말 자리에 앉아 있질 않더라고요. 그냥 뭐 돌아다녀요. 그냥 애들이 돌아다니다. 그래서 저는 처음에는 애들이 아무래도 집도 부모님들도 제대로 돌보지 못하고 학교도 포기했는 애들이니까 얘들은 처음 오는 교역자들과 인사를 이렇게 하는 모양이다, 이게 상견례전은 수순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 한 달이 지났는데도 애들이 앉아있질 않더라고요. 제가 안 그래도 이 설교회, 내수동교회 대학부에서 3년 동안 쓰라리 실패를 당해가지고 마음이 완전히 상해 있는데, 그런데 이 아이들까지, 난지도에 있는 중고등부 애들까지도 제 설교를 듣지 않고 그냥 돌아다니더라.
그래서 너무너무 이제 화가 나가지고 이제 애들한테 설교하다가 욕 몇 마디 하고 나와버렸어요. 나와가지고 이제 난지도에 지금 쓰레기 때문에 거기가 지금은 하늘 그런 하늘 그런 공원으로 바뀌어져 있는데, 근데 제가 이제 쓰레기 더미를 이렇게 쭉 돌면서 이제 하나님께 기도를 했죠. 하나님, 도대체 뭐 하십니까? 내가 그래도 이 난지도까지 와서 어려운 애들, 중고등부 애들 데리고 설교하면 하나님은 하늘에서 우아하게 앉아 계시지 말고 좀 내려오셔가지고 애들도 안 치고 이 뭐 손과 발이 맞아야 뭐를 하지, 이거 뭡니까 지금? 그러면서 하나님께 제가 원망을 참 많이 했습니다.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저한테 이제 평생 잊을 수 없는 말씀, 내가 네 설교 들어도 돌아다니겠다, 이렇게 말씀해요. 제가 이 말씀은 정말 평생에 잊을 수 없는 저한테 상처가 된 말씀이었어요. 내가 네 설교 들어도 돌아다니겠다. 그래서 제가 이제 마음이 좀 상해가지고, 아니 하나님, 지금 뭐 불난 집에 기름 붓는 것도 아니고 지금 뭡니까, 지금 부채질하는 것도 아니고. 근데 그때 하나님이 저한테 도전을 하셨어요. 너 애들한테 무슨 설교했냐? 무슨 설교하고 있냐? 여러분, 제가 그때 난지도 아이들 데리고 무슨 설교했는 줄 아세요? 야 애들아, 불란서 혁명이 어떻게 일어난 줄 아니? 러시아 혁명은 어떻게 일어난 줄 알아? 너희들이 아무리 이렇게 밑바닥에서 억압을 받고 있어도 강철같이 강해져서 한번 이 병든 세상 한번 뒤집어야 돼. 여러분, 제가 이런 설교를 난지도 아이들 데리고 했어요. 그리고 입만 열면 뭐라고 이야기했나? 민족적, 역사적, 사회적, 경제적 이 적자가 빠지면 말이 안 됐던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저는 그때서야 비로소 알게 됐습니다. 아, 정말 애들이 떠들고 돌아다니는 그 문제, 원인이 정말 저한테 있다라는 것을 그때 알게 됐어요. 그리고 제가 이제 하나님께 한 번 더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저한테 주셨던 결국 그 말씀이 뭔가 하면, 야 애들이 떠들고 싶은 생각이 안 나도록 설교해라. 애들이 떠들고 싶은 생각이 안 나도록 네가 한번 설교해봐라. 제가 난지도에 그 후에 3년을 있었는데, 저는 3년 동안 뭐 빈민사에게는 기억이 하나도 나지 않아요. 저의 모든 관심은 뭔가 하면 어떻게 이 돌아다니는 아이들이 떠들지 않고 떠들고 싶은 생각이 안 나도록 설교할 수 있을까? 여러분, 그래서 저는 난지도에서도 쓰라린 실패를, 설교에 대해서 쓰라린 실패를 경험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 그때 난지도에 계셨던 목사님이 이제 구정연휴를 보내고, 이제 구정연휴 직전에 저한테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야, 너 그래도 명색이 강도사인데, 나이가 지금, 제가 강도사 시험은 합격을 했지만 나이가 안 돼가지고 목사가 못 됐었거든요. 너 명색이 그래도 강도사인데 어떻게 중고등부 애들만 데려갈 수 있냐? 너 요번에 이제 구정연휴 보내고 나면 이제 그 어른들 주일 밤예배 설교를 네가 맡아서 해라, 이렇게 저한테 이제 부탁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뭐 목사님이 부탁을 하시니까 제가 받아들여서. 근데 이제 받아들였는데, 여러분 이제 구정 연휴 때 이제 집에 왔는데, 여러분 참 이게 잠이 오질 않죠. 근데 또 이제 구정 연휴 아침이 되니까 우리 어머님 평소에 새벽기도 안 나가시는데 또 명절 중심으로 새벽기도를 가시더라고요. 또 구정 연휴 때 또 새벽기도를 가셨어요. 또 집 근처에 있는. 그래서 제가 이제 어머님 혼자 보내기가 그래서 같이 갔는데, 이제 동일교회 제가 이제 새벽기도를 갔는데 뭐 무슨 설교 내용인지 기억도 안 나요. 왜냐하면 이제 구정날 아침에 설교하는 부목사님은 제일 짬밥이 낮은 애들이거든요. 그래서 무슨 말인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제가 이제 그 설교를 듣고 혼자서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제가 하나님께 하소연을 했죠. 하나님 잘 아시는 것처럼 내가 3년 동안 내수동교회 대학부에서 우리 후배들 설교로 고문했습니다. 설교로 고문했고 대학부 말아먹었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여기 난지도 와서 또 아이들 보십시오. 주님이 설교 들어도 돌아다닐 만큼 저는 제가 설교하면 애들이 앉아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또 제가 이제 이 어려운 분들, 이 어떻게 보면 삶이 참 어렵게 사는 이분들한테 제가 주일날 밤마다 설교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 내가 언제까지 이 설교를 갖고 사람들한테 은혜를 끼치는 게 아니라 사람들에게 고통을 줘야 됩니까? 하나님 좀 도와주십시오. 제가 그렇게 한번 기도를 드렸어요.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저한테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이게 좀 제가 한번 좀 과장일 수도 있는데, 그때 30분 동안 제가 소위 원포인트 레슨을 받았어요. 그때 주님께서 저한테 찾아오시면서
누가복음의 이 소경 바디메오 이야기를 저한테 한번 보여주셨어요. 이게 기도하는데 보여주시면서 그거를 한 절 한 절씩 설명하는 거를 저한테 이렇게 보여주셨어요. 야, 이 구절을 설명할 때는 너가 이렇게 이야기하고, 또 이 구절을 설명할 때 너가 이렇게 하고. 제가 소위 30분 만에 원포인트 이제 소위 레슨을 받았어요. 근데 제가 한 30분 동안 그 예수님으로부터 이제 설교를 배웠는데 마음에 어떤 확신이 들었느냐, 잘하면 이렇게 하면 내가 설교를 좀 할 수도 있겠다. 사람들에게 고통을 주는 설교가 아니라 이제 은혜를 혹시 끼칠 수 있을지도 모르겠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 구정 마치고 이제 그 다음 주일 밤에 제가 그때 기도하면서 새벽에 배웠던, 구정날 아침에 배웠던 그 말씀을 내가 배운 대로 그대로 이렇게 설교를 했어요. 설교. 근데 설교하고 나오니까 우리 집 사람이 저한테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야, 내가 살다 보니까 별일을 다 보겠다. 또 뭘 별일을 다 보냐. 그러니까 집사람이 하는 말이, 야, 내가 당신 설교 듣고 은혜를 받다니, 뭐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저는 그때 지금 제가 뭐 설교하는 게 뭐 내용이나 이런 건 좀 달라졌지만 기본적인 틀이 이제 저는 그때 짜여지게 됐어요. 그리고 그때 딱 30분, 제가 일주일 내내 설교를 준비를 해도 성도들한테 고문을 주는 설교를 하다가 여러분 30분 내가 주님께 배웠을 때, 여러분 부족하지만 정말 우리 집사람이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이제 설교를 제가 하게 된 거죠. 제가 말씀드린 것은 무엇이냐? 여러분 결국 달라진 것은 무엇이냐? 여러분 그전에는 내가 모든 지혜와 또 노력을 짜내어서 설교 준비를 했지만 마치 시몬처럼 여러분 혼자서 그 갈리 바다에서 그물을 던지고 있었죠. 밤새도록. 저 정말 밤새도록 설교 준비했어요. 그런데도 잡은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주님과 함께 그 설교의 자리에 서게 되었을 때, 그때 제 삶에는 참 많은 이런 변화가 있게 됐고, 그때부터 저한테 이제 설교가 고통이 아니라 조금씩 이렇게 기쁨이 되기 시작을 했어요. 이거는 여러분 제가 목사라서 이야기 드리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의 삶에도 여러분 참 이제 하는 일마다 안 되는, 저는 우리 아버님이 장로님이셨는데 정말 하는 일마다 안 되셨어요. 하는 일마다. 저는 제일 막 힘들었을 때 우리 아버님이 또 이제 막 일주일씩 금식하시고 단식하시고, 그래서 은혜를 받아서 새로 사업을 시작한다. 그러면 저희 집은 초긴장 산답니다. 또 이제. 그래서 저는 제일 겁났던 게 우리 아버지의 은혜 받았다라는 말씀. 그러면 또 일 벌리시는구나. 이런 거 저는 참 우리 아버님 같이 일을 안 풀리시는 분들이 참 세상 속에 많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저는 이렇게 일반화시킬 수는 없지만,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아무리 내 혼자서 그물을 던져도 잡은 것이 없지만, 여러분 그분과 같이 가서 그분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물을 내리게 되면 여러분 정말 2배 가득 채울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도 똑같습니다. 아마 여기 장로님들도 계시고 권사님, 집사님, 우리 교회에서 서영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여러분 참 열심히 봉사하시는 분들 중에 여러분 그물을 싣고 있는 시몬처럼 분노하고 있는 사람들이 정말 많잖아요. 왜 나는 안 되나? 왜 우리 교회는 안 되나? 이런 분노에 가득한 분들이 많이 계실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때 사람들 탓하기 시작하면 끝이 없습니다. 이때 누구한테 초점을 맞춰야 되느냐? 말씀하시는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주님께 초점을 맞추고, 여러분 그 입에서 흘러나오는 말씀을 듣고,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할 때 그러면 어떻게 되나? 텅 빈 배가 2배가 가득 채워질 만큼 여러분 풍성함의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8절을 한번 보시죠. 이제 8절 말씀에 보시면 이제 시몬 베드로가 반응을 보이죠. 이렇게 2배 가득 채워지는 기적을 경험했을 때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리게 되고,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여러분 이 말, 여러분이 시몬이었으면 이렇게 반응했겠습니까?
제가 시몬이었으면 저는 이렇게 반응했지 않을 것 같아요. 제가 만약에 시몬이었으면 예수님 끝내줍니다. 주님이 포인트 잡으시고 제가 던지고 50대 50 콜. 여러분 이렇게 가야 되지 않나요? 여러분 주님이 그냥 포인트 잡아서 내리라 그러면 바로 2배 가득 채울 수 있는데, 그러면 주님은 포인트를 잡아주시고 저는 그 포인트대로 던지면 여러분 우리 한순간에 부자가 되고 50대 50 나누어 가지면 괜찮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지금 시몬 베드로는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가지고 주여 나를 떠나서, 이런 호칭이 달라졌죠. 선생님, 여러분 5절에는 선생님이었는데 지금은 이제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여러분 지금 베드로가 뭐 잘못했습니까? 시몬이 뭐 잘못해가지고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우리 집사님들한테 한 번씩 이렇게 물어보면 우리 집사님들이 한 번씩 그런 이야기 하셔요. 목사님 그것도 모릅니까? 지금 베드로가 노저 갈 때 예수님한테 찐하게 욕했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죄가 생각이 나가지고 주여 나를 떠나소서, 배 타고 가면서 씩씩거렸던 그 죄. 여러분 여기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그런 걸까요? 예수님께 씩씩거렸던 그 잘못, 그걸 이야기하겠습니까? 여러분 성경에서 죄라는 말이 가지는 가장 대표적인 뜻이 무엇이냐? 죄는 하나님으로부터 독립선언입니다. 꼭 기억하셔야 돼요. 이 죄는 도덕적인 죄가 핵심이 아닙니다. 그건 부산물입니다. 여러분 죄의 핵심은 무엇이냐? 하나님으로부터 독립선언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자기 주장을 하면서 살아가는 것, 이게 뭔가 하면 죄입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기 전에 선과 악을 어떻게 구분했겠습니까? 여러분 선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의 열매를 먹기 전에 아담과 하와는 선과 악을 어떻게 구별했을까요? 이게 왜 중요하죠? 선은 내가 선택해야 될 행동입니다. 악은 내가 거부해야 될 행동입니다. 여러분 타락하기 전에 아담과 하와는 어떻게 내가 선택해야 될 선, 내가 거부해야 될 악을 어떻게 구분했을까요? 어떻게 인식했겠습니까? 타락 이전에는 어떻게 선과 악을 구별했느냐? 하나님께 의존을 했습니다. 이해하시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물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러하면, 하나님의 뜻이면 그것은 선이고 하나님의 뜻에 부합되지 않으면 그것은 악이었습니다. 여러분 내가 선택해야 될 선, 내가 거부해야 될 악을 아담과 하와는 누구한테 의존했느냐? 자기가 선택하지 않고 하나님께 의존을 했습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지으셨던, 세상을 지으시고 사람을 자기 형상대로 만드셨을 때 주님의 의도시죠. 하나님과 사랑의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사람들을 통해 이 세상 가운데 펼쳐나가기를 주님은 계획하셨죠. 그래서 선과 악을 철저하게 하나님께 의존했습니다. 근데 마귀가 부추긴 게 무엇이죠? 여러분 선과 악을 선택하는 것, 하나님 의존하지 말고 바로 네가 선택하라는 겁니다. 그게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 같이 되는 거죠. 네가 하나님 같이 되어서 선택해야 될 선과 거부해야 될 악을 하나님께 의존하지 말고 네가 선택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포스트 모더니즘 이 시대에도 여러분 바로 사람들이 온갖 좋은 말 하는 것 같지만 여러분 하나님께 의존하지 않고 결국 나에게 선이면 선이고 내 취향이 맞으면 그것은 선이고 그 취향과 뜻에 부합되면 악이죠. 여러분 지금 죄의 핵심은 무엇이냐? 하나님으로부터 독립선언하는 겁니다. 그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은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을 향한 반역이 되는 거죠. 선악에 대한 결정권을 하나님으로부터 빼앗아서 자기가 가지려고 했던 행동, 이건 반역입니다. 반역. 여러분 지금 바로 시몬이 깨닫게 된 것이 무엇입니까? 자기 열심히 살았잖아요. 밤새도록 수고했잖아요. 그게 무슨 악입니까? 그런데 왜 죄인이었죠? 여러분 하나님 없이 자기 혼자 힘으로 열심히 살아가려고 했던 것, 바로 그게 죄죠. 죄.
여러분, 바로 그런 뜻에서 이제 시몬은 하나님 앞에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여러분, 저 모태신앙이잖아요. 저는 모태신앙으로 자라면서 죄라는 것을 전부 다 도덕적으로 이해를 한 거죠. 그러니까 교회 속에서 가장 많은 상처를 받았을 때가 언제냐? 여러분, 그렇게 교회 생활 열심히 하는데 다 중요한 순간, 교회 속에서나 자신의 삶에서 중요한 순간에 다 누구 뜻대로 하느냐? 자기 뜻대로 하는 거죠. 여러분, 선과 악을 자기가 결정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의존하지 않고 선과 악을 자기가 결정해서 여러분, 교회 속에서 자신의 삶에서 자신의 뜻을 펼쳐가려고 하는 거죠. 지금 이제 시몬은 고백을 했습니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께서 여러분 9절 10절을 한번 보십시오. 이제 왜냐하면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들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랐고 세베대의 아들 이제 요한과 야고보입니다.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다. 그래서 지금 시몬이 예수님을 향해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했을 때 이제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야, 이제 무서워하지 마라. 이제 후로는 너가 사람을 취하리라. 이제 후로는 너가 사람을 취할 거다.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셨고, 이제 마지막 11절을 보시면 이 말씀을 들었던 이제 분명히 예수님은 시몬한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따랐던 사람은 시몬이 아니고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게 됩니다. 분명히 예수님은 시몬에게 말씀하셨죠. 너가 사람을 취하리라. 그리고 그 취한다는 말은 사로잡을 거다. 그런데 분명히 시몬한테 말씀하셨는데 다른 것은, 예수님을 따른 것은 그들이 시몬과 그리고 그의 동생 그리고 그의 동업자 요한과 야고보까지 바로 그들이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르게 됩니다. 여러분, 참 이 말씀을 보니까 참 이제 놀라우시죠. 이제 예수님의 의도가 이제 드러났죠. 이 상처받았던 시몬을 이제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사람으로 예수님이 그를 세우십니다. 근데 저는 여러분, 너가 사람을 이제 후로는 너가 사람을 취하리라, 사로잡으리라, 이런 말씀을 들으니까 이제 여러분 마음에 막 뜨거우신가요? 아니면 야, 이제 은혜 좀 받을까 싶은데 결국 또 사람 사로잡아라, 또 뻔한 소리구나, 또 뻔한 소리. 여러분 혹시 막 좀 마음이 이렇게 싸늘해지는 분 없으신가요? 저는 이제 토론토에서 이제 유학할 동안에 이제 수도원 같은 데를 제가 많이 다녔거든요. 그래서 수도원에서 제가 지금 이제 오늘 이 말씀을 묵상을 했습니다. 묵상을 했는데, 그런데 이제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바로 주님 없이 혼자 발부둥 치다가 이제 주님과 함께 그곳에 갔을 때 내 삶이 텅 빈 배가 바로 가득 채워지는 이는 놀라운 은혜, 정말 그때 하나님께 제가 큰 은혜를 받았어요. 그런데 갑자기 이제 마지막 말씀, 이제 후로는 너가 사람을 사로잡을 거다, 취할 거다, 이 말씀을 딱 묵상하는데 갑자기 제 마음이 싸늘해졌어요. 제가 깜짝 놀란 만큼 모든 은혜가 그냥 다 사라지고 마음이 싸늘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깜짝 놀라서 이제 말씀을 묵상할 때 여러분 이런 일이 있으면 한번 질문을 해봐야 되거든요. 하나님, 아니 이때까지 뜨거워졌던 마음이 왜 이렇게 싸늘해졌습니까? 그리고 모두가 좋아하는 이제 후로는 너가 사람을 취하리라, 이 말씀이 왜 저의 마음을 이렇게 싸늘하게 했습니까? 여러분, 제가 이제 제 마음을 살피니까 왜 싸늘해졌겠습니까? 제가 이 말씀 때문에 받은 상처가 많거든요. 여러분, 우리 목사님들을 여러분들이 이제 불쌍하게 생각하셔야 되는 게, 저도 지금 이제 내일 교회 이제 제가 14년, 이제 14년 차인데, 제가 이제 지금도 매주일 예배 끝마치고 나면 두 가지는 꼭 확인합니다. 뭐 확인하겠습니까? 오늘, 죄송합니다, 별로 은혜는 안 되겠지만 오늘 몇 명 왔냐? 두 번째, 오늘 얼마 들어왔냐? 꼭 지금 제가 25살 때 사역을 시작하고 지금까지 한 주도 빠짐없이 제가 항상 체크하는 두 가지, 돈과 사람이거든요. 근데 여러분이 이제 그날 좀 많이 왔다 그러면 뭔가 이렇게 마음이 좀 위로가 되고,
평소보다 적게 왔다 그러면 갑자기 모든 은혜가 다 사라지고, 그리고 특별히 이제 밖에 나가면, 소위 목사님들 사회에 나가면 누가 왕이겠습니까? 목사님들 사회에 나가면 많이 고기를 잡은 사람들, 많은 고기를 잡은 사람들은 왕같이 큰 소리 빵빵 치고, 여러분 저처럼 대학부 사역하면서 쓰라린 실패를 경험하고 난지도에서 굴러다니면서 사역했던 사람들은 찍소리도 하지 못하고, 그리고 목사들 좀 죄송한데 모이기만 하면 성도들 몇 마리 잡았느냐, 또 성도들을 어떻게 회쳐먹느냐, 이런 이야기나 하고. 그래서 저는 참 이 마음에 대한,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딱 보는 순간, 예수님, 바로 이 모든 문제의 원인은 예수님이 제공했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네가 사람을 취하리라 이렇게 하지 않고, 야, 바로 너 정말 성숙하고 거룩하고 빛나는 사람이 되겠구나, 그리고 하나님과 사람한테 참 좋은 영향력 미치는 사람 되겠구나, 이랬으면 거룩하고 영광스러워지는 일에 헌신했을 텐데, 사람을 사로잡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바람에 항상 몇 명 잡았나, 여기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만든 거, 여러분 예수님 책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들을 때 마음이 싸늘해졌어요. 그래서 제가 기도할 때 막 씩씩거렸거든요. 주님, 결국 성도들 목사들 망친 거 예수님 아니십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셨으면 사람들이 고기 잡는 성도들 몇 명 잡았나, 거기에 목숨 안 걸었을 텐데, 예수님께서 사람을 사로잡으리라 그러는 바람에 이렇게 목사들의 삶이 망가졌지 않습니까? 제가 막 그때 좀 기도하면서 씩씩거렸거든요. 근데 그때 이제 하나님께서 저한테 환상을 하나 보여주셨어요. 환상, 막 씩씩거리고 있는데, 근데 갑자기 이제 하나님께서 야, 이거 한번 봐라. 근데 제가 기도하는데 갑자기 뭐가 보였느냐, 갑자기 맑은 바다를 하나님께서 저한테 보여주셨어요. 맑은 바다를. 그리고 그 맑은 이제 호수죠. 호수에 배가 한 척 있었어요. 배가 한 척. 근데 거기에 어부가 있었는데, 근데 그 어부가 무엇을 하고 있었느냐, 고기를 풀어주고 있었어요. 우리 소위 방어라고 하죠. 고기를 이렇게 풀어주고 있었어요. 그런데 정말 제 평생에 본 적이 없는 맑고 깨끗하고 생명으로 충만한 그런 호숫가가 있었는데, 근데 거기에 바로 이 고기를 이렇게 풀어주니까 정말 고기가 좀 이런 표현이 어떨지 모르겠는데 천국을 만난 것처럼 확 이렇게 샥 하더라고요. 저는 참 이 어떤 환상이 하나님이 저한테 주신 답변이었어요. 야, 이놈아, 내가 너한테 왜 사로잡으라고 한 줄 아냐? 여러분, 지금 그 어부가 풀어주고 있는 고기가 무엇이었겠습니까? 그 고기는 무슨 고기였느냐? 바로 내가 잡았던 고기였어요. 잡았던 고기. 여러분, 내가 주님 말씀 때문에 열심히 잡았던 그 고기, 우리 주님은 무엇을 하고 있었느냐? 저한테 그냥 보여주신 것은 그것 가지고 회쳐먹는 게 아니고, 우리 주님은 이 참 이렇게 더러운 세상 죽음의 바다에서 건져내가지고 깨끗하고 생명이 넘치는 소위 그 생명과 자유의 바다에 그 고기를 풀어줬어요. 그러니까 되게 되냐, 그 고기가 막 행복하게 그냥 막 가는 거죠. 그때 주님이 저한테 주셨던 말씀이 뭐냐? 야, 임마, 내가 너한테 왜 고기 왜 사람을 사로잡으리라 명령했는 줄 아냐? 바로 사람들 몇 마리 잡고, 그리고 또 그거 소위 말해서 그 사람들 덩쳐먹고 그렇게 하라고 준 게 아니고, 바로 이 죽음의 바다에서 건져내어서 이들을 이 생명의 바다에서 한 번밖에 없는 삶, 가장 행복하고 거룩하고 깨끗하게 살아가라고, 그 주님의 생명의 바다에 그들을 풀어주라고 너보고 사로잡으라고 한 거야. 저는 이것이 하나님께서 저한테 주신 그런 답변이고 도전이었어요. 그때 제가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뭐라고 기도했느냐? 하나님, 제가 왕창 잡겠습니다. 제가 한번 왕창 잡아서 이 죽음의 바다에서 건져내어서 그들을 생명의 바다에 풀어주겠습니다. 저는 지금도 우리 성도들을 섬길 때 그냥 이 마음을 항상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 이 죽음, 이 구정물로 가득 찬 죽음의 바다에서 이들을 건져내어서 의와 그리고 평화와 기쁨이 넘치는, 사랑이 넘치는, 진리가 넘치는 이 생명의 바다, 하나님 나라에서 그들이 한평생
아낌없이 살고, 그리고 그들이 영원을 누릴 수 있도록 이 생명의 바다에 그들을 풀어줄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해 주십시오. 저는 오늘 말씀 마무리하면서 저는 우리 성도님들 중에 혹시라도 여러분 그물을 싣고 있는 시몬처럼 마음이 상하신 분들이 있다면,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그런 우리들도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꾸중하는 대신에 우리들의 귀에 주님의 말씀을 들려주시고, 그리고 우리들의 믿음이 회복될 때 도전하시죠. 여러분 실패 현장에 나 혼자 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 가서, 여러분 바로 주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텅 빈 배가 기적의 배로 바뀌는 은혜를 우리 성도님들이 경험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죄는 하나님으로부터 독립선언입니다. 여러분 바로 선과 악을 내가 결정하지 말고 주님께 의존해서 주님께 순종하는 그런 귀한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되고, 이제 예수님을 따라서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을 이 죽음과 저주와 정오와 거짓의 바다에서 그들을 건져내어서 의와 평화와 기쁨과 진리와 생명이 넘치는 하나님 나라로 그들을 풀어줄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의 섬김이 되셔서, 저는 이제 우리 세운교회 가운데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과거의 그 영광보다도 더 놀라운 그런 귀한 부흥의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한번 우리 말씀 기억하면서 함께 우리 목사님 나오실 때까지 같이 한번 기도드릴 텐데, 하나님 저의 텅 빈 배, 그리고 주님을 섬기고 있지만 저는 분노로 가득 차 있습니다. 주님 저에게 찾아오셔서 저의 텅 빈 인생을 바로 풍성함으로 기적의 인생으로 주님 저를 바꾸어 주시고, 이제 하나님 선과 악을 내가 주님께 의존하겠습니다. 주님을 따라가겠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 죽음의 바다에서 사로잡아서 생명의 바다에 그들을 풀어주겠습니다. 하나님 이 밤에 저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합심해서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